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가수 송창식 씨가 제1교포 3세들에게 우리나라 말과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가나다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이렇게 한글을 노래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조선의 왕들의 이름 첫 글자를 노래합니다. 이 이름들은 실제로는 묘호라고 하는데 묘호는 왕이 죽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태조, 세조, 선조와 같이 조자가 들어간 왕은 공을 세운 왕이고 태종, 세종, 예종과 같이 종자가 들어간 왕은 덕이 있는 왕입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학창시절 송창식 씨의 이 노래 덕분에 조선의 왕들을 순서대로 쉽게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첫 번째 왕인 태조부터 마지막 왕인 고종까지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 왕인 단종은 참 불쌍한 왕입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종대왕의 큰아들입니다. 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단종이지만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문종도 단종이 12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12살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다가 앞바람 막아주고 뒷배가 되어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 결국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과 그를 따르는 세도가 한명회에 의해 3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수양대군이 조선의 왕이 됩니다. 수양대군이 바로 단종 다음의 왕인 세조입니다. 유배지에 있던 단종에게 삼촌 수양대군이 사약을 내리지만 마시기를 거부하자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목을 졸라 죽게 합니다. 이와 같은 왕실의 냉혹한 형태를 잘 알고 있는 현덕왕후는 아들 단종을 낳고 죽어가면서 차마 눈을 감지 못했을 겁니다. 왕실에서 엄마 없이 살아야 할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달플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종은 불쌍한 아들이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슬픈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현덕왕후처럼 슬픈 어머니인 라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받으면서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여인이고 자기와 달리 자녀를 많이 출산한 언니와 경쟁했던 시샘하는 여인이고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인 드라빔을 훔친 당돌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임으로 고통받던 라헬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요셉을 낳았고 요셉의 동생을 임신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라헬은 남편 야곱과 함께 야곱의 고향인 부엘세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야곱은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여인입니다. 그동안 아들 요셉 한 명만 낳아서 섭섭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니 너무나 기뻤을 테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을 낳고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 아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걱정돼서 슬펐을 것이고
어린 아들 요셉이 눈에 밟혀서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통해 아들을 낳고 죽어가는 라헬의 슬픈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은 라헬을 위해서 살았고 라헬 때문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도 슬픈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6년 동안 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살았고 라헬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라헬이 태어난 아들을 부른 대로 야곱이 베논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것 같지만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아들을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른손의 아들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 능력, 솜씨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라헬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라헬은 이미 큰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둘째인 베냐민보다 첫째인 요셉에게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솜씨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삭을 통해 리브가의 태문을 여셨고 간절히 기도하는 레하와 라헬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평탄대로의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길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기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보복하느라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빼앗은 노략자가 되고 맙니다. 이 와중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이 다투는 일들이 생기며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출생의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 라헬이 죽는 슬픈 사연을 안고 태어나지만 베냐민은 라헬이 부른 것처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이 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막 태어난 베냐민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서 12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12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베냐민이 막내이지만 베냐민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체가 되게 되고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는 슬픈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베냐민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일 엄마가 없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보자기에 쌓여 잠든 막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솜씨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 베냐민은 아직까지 미완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베노니와 같은 슬픈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베노니로 볼 것인지 베냐민으로 볼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슬픔의 아들인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인 베냐민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은 내가 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의 눈에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였기 때문에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미라클 가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고 책의 내용은 조로증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들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손자가 투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이 원래 나이보다 빨리 늙는 병을 조로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병이고 우리나라에 조로증 환자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장로님의 손자 홍원기라는 학생이 바로 이 조로증 환자입니다. 원기의 올해 실제 나이는 16살인데 몸 나이는 80세 노인입니다. 조로증 환자의 평균 수명은 20년입니다. 원기의 소원은 20살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나이만큼 사는 것이 이 아이의 소원입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들이 낙심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80세 노인의 몸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처음에는 원기가 베논이 슬픔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기의 아빠와 엄마는 모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도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기를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인 베냐민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원기는 구독자 22만 5천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욘니와 치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목사인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러 다닙니다. 원기 자신과 하나님과 가족들과 중보기도 해주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베노니가 될 뻔한 아이가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끙끙거리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더라도 그것은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베델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처럼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슬픔의 아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노니와 같은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평안한 소식보다는 어둡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소식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베노니가 변하여 베냐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